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7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7절로 끝절까지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수요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모를 요셉이 치리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졸지 마세요. 자, 창세기 39장 7절로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이 다 아는 내용이시죠? 요셉이 주인의 여자가 동침하기를 청할 때에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고 오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남자로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근본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꼭 그 자리에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죄에서 꺼낼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16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남양주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선배 목사님인데 자기는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처럼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솔직하신 분이시죠. 목사들끼리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후배 앞에서 그런 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늘상 고민하면서 그래 난 항상 이런 사람이야 라고 꼭 잊지 말자. 죄인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한들 이 죄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자. 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역시 뭔가 복선을 깔고 계세요. 얼굴이 다 이러다가 뒤집어 엎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대답은 안 하셔. 이런 얘기는 하시길래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설령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다들 의인이라고 하니까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지 않았냐고. 또 가만히 들으면 또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또 그래요. 그래도 우린 여기를 가야 된다고 또 기필코 막 피 튀기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네요. 선배님 말씀이 맞네요. 해야 또 싸움이 안 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 그냥 뭐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비단 그 한 분의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나본 목회자들 주변의 사람들이면 다 이런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인데 의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맨날 삶 가운데서 나타난 열매들은 이런 죄악된 모습들, 고민하는 것들, 죄로 인해서 저지르는 실수들, 이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다들 표정을 보니까 이제 도튼 표정이시네. 도튼 표정. 그런 걸 질문이라고 물으시나요? 자, 로마서 7장까지 끝나면 우리가 이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뭐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런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문제에서 누가 건져내랴 고민을 하다가 8장 넘어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7장까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다. 공고한 사람이다. 근데 8장으로 넘어온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에서 끄집어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을 대화하다 보면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쉽게 발견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길, 법길, 그 도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진리의 도의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이걸 볼 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글을 그 당시의 왕,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유다의 맨 마지막 왕? 시자로 시작하는 사람이죠. 시드기야 맞나요? 모르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7장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압니다. 음, 38장 보세요. 자, 38장 14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1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자, 38장에서 말씀해 보니까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하죠. 유다의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요. 야, 좀 알려줘라. 무디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듣겠다. 근데 예레미야한테 그 비밀이 부탁한다 라는 말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저항하지 말고 뭐 하래요?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래야지만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하고 너도 죽지 않고 네 가족도 죽지 않고 불필요한 희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시드기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일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쓴 글을 시드기야가 불로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글이라고 해서 쓴 글을 홀랑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시드기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리면은 그 태운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얄팍한 계산과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를 태운다고 해서 그 말씀이 뜻이 안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는 모세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담 때로부터 모세 시대 율법으로 해가지 지속해서 하나님은 이 법을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계셨죠. 근데 시드기야는 이 저주의 길에서, 이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빠져나오고 싶은 그 길을 시드기야는 몰랐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이 한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대로 내가 저주가 왔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시드기야는 자기 나름대로 이 예레미야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 법을 태워버리면은 내게 저주가 안 올 거야. 듣기 싫어해서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결론은 시드기야도 죽고 눈이 뽑혀 난리가 나죠. 그 고관들 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이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드기야가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태운 것으로, 법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이 저주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율법적인 요구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인 요구. 그럼 율법적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뜻은 뭘까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만이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준엄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적인 요구는 또 뭐냐? 이스라엘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제사의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시드기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없는 상태, 하나님의 법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시드기야 시대는 완전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70년 포로기로 너희를 보내버리겠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므낫세가 범한 죄는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곳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놨다는 게 므낫세가 저지른 죄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그 용서의 길 자체를 원천으로 봉쇄해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드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태워버려요, 그걸 수백 번, 성경을 수천 번 불러 태운다 한들 하나님의 준엄하신 이 공의로운 법은 시드기야를 비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시드기야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율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것은 뭡니까? 70년 포로기에 순순히 응하는 게 바로 율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율법을 태워버리고 성경을 태워버리고 예레미야를 듣기 싫다 여러 가지로 핑계 삼고 도망갔지만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에 이 공고한 사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그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율법적인 이 요구가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뜻이죠. 내 죄가 용서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근데 죄가 용서가 안 됐고 내가 아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 아직 율법적인 욕구가 내게 충족되지 않은 것 때문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잘 못 넘어가요.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죄가 있다.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미쳐버리겠다. 사망의 사람이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단 한 가지죠. 뭐냐?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믿을 때에. 아멘. 주님께서 세상죄를 가져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이 세상죄, 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내 후손들이 짓게 될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한 번에 가져가셨다는 믿음을 내 속에 확고히 믿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7장에서 8장은 그냥 읽으면 우리가 넘어가는 장이지만 내 믿음적인 차원에서 이 법이, 이 십자가의 도의 법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넘어갈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어서 수백 번 넘어간다 쳐도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죄의 크기와 의미를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실장에서 머물러 있어서 공고하고 힘들어했는 공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상죄를 가져가셨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이러한 율법적인 배경에 꼭 깔려 있어야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로마서 특별히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읽을 때 이러한 법적인 관계가 명확히 서 있지 않고 읽으면 막 헷갈려요. 이때 이 얘기하고 저때 저 얘기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재해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보면 죄다 법에 대한 얘기예요. 법에다. 뭐 제사장이 어떻다, 대제사장이 어떻다, 성막이 있는데 이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뭐 천사 이야기도 나오고 죄다 하나님 구약에 있는 내용들, 율법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복음. 그러므로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이 7장에서 8장 넘어올 때에 이런 율법적인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7장 가운데 있어서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만 내 삶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 순종할 만한 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시대 말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항복해라. 그런데 항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눈이 뽑히고 자녀가 죽고 하는 것들을 엄청난 비극을 겪었어요. 나라가 쫄딱 망하는 거. 그럼 39장에서 나라가 쫄딱 망했으면 그 다음 장에 여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해야 정상이죠. 반드시 순종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아, 선지자여,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당신 말대로 나라가 쫄딱 망했군요. 그러니 이제 우리 여기 남은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우리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아예 맹세를 해버리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게 예레미야 40장 가운데 나오죠. 40장인가요? 41장인가? 이렇게까지 맹세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주는 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힘들거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머물러 있든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라.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분명히 해놓고 그들의 시대가 또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빼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2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그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다는 것은 이미 성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 붙잡혀갔다는 뜻이 되겠죠.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할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어떤 말이라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42장에 이런 맹세 가운데 예레미야가 가려거든 바빌론으로 가라 아니면 차라리 남아있어라 이 한 가지밖에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43장에 가보니까 자 43장 6절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어느 땅에 들어갔대요? 애굽으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그럼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려운 일 겪고 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아유 이제는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 이제는 잘할게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아마 그들은 마음이 더했을 거예요. 왜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똑똑히 봤으니까. 이렇게 맹세해놓고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애굽, 가지만한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마음 가운데는 뭔가 율법적인 요구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율법적인 요구는 뭐예요? 70년 포로기예요. 70년 포로기 전까지는 니들이 순종하고 싶으나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70년 포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지만 복을 못 준다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이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갈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70년 포로기로 마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의 180도 바뀌어버리죠. 가족을 찢는 행위를 하잖아요. 헤어지는 일들을 하잖아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죄다 돌려보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 다시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에스라에 나오죠. 그때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순종을 했다며 순종. 그럼 이때는 못하고 이때는 했다는 차이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70년 포로기가 있느냐 없느냐, 율법적인 요구를 충족했느냐 못했느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은 원이로 돼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정확히 새겨져 있으면은 순종 쪽으로 가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합니다.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순종합니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갸우뚱하다, 안 된다. 그럴 때는 얼른 내 믿음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대속했다는 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는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얘기죠. 요셉에게 엄청난 큰 유혹이 다가왔어요. 유혹. 그 유혹은 종의 신분으로서 한번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주인의 마누라와 관계를 맺으면은 요셉의 신분이 순간 바뀐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의 신분이 이런 관계 때문에 바뀌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요셉도 충분히 그럴 만한 유혹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결같이 이 여인으로부터 벗어나기로 한결같이 마음을 먹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머문 자라는 것을 요셉도 자신이 알고 있죠. 꿈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한 그가 하고 있는, 그가 손대고 있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더라. 이 지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상스럽게 잘 돼요. 그 자신이 잘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알고 있는 자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의 자리로 갈래야 갈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가 잘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이가 갈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순종해 낼 수 있는 행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은 부글부글 끓어서 막 갈아 마시고 싶은 적이 몇 가지 차고 올라오고 있지만 사랑의 행위와 언어를 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셔요. 이상스럽게. 아멘. 우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내 속에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율법적인 요구가 뭔지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엄청난 큰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아, 그냥 내가 죄를 피해서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와 싸워서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죄와 싸우지 말고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죄를 덮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연약한 육신의 요구는 너무나도 강력하잖아요. 한 일주일만 굶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굶어봤거든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대학교 때 막 도로 씹어 먹어도 막 이렇게 소화할 그 나이 때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가서 뭡니까 하나님. 참 철이 없었죠. 근데 그때 딱 더도 말고 딱 만 3일이니까 날수로 따지면 4일 굶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막 햄버거가 왔다 갔다 오고 막 피자가 왔다 갔다 오고 엄마가 끓여준 청국장이 그리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 그때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금식할 은사가 없군요. 저 이제부터 열심히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금식을 접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욕구가 참 간사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며칠 굶어버리면은 하지 말라야 할 일들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라크 다녀왔는데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이라크 포로들에 대해서 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윤리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라크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이 무장 괴한들을 잡아다가 정말 이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겪게 해요. 때리진 옛날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손톱을 뺀다든지, 여기다 바늘을 이렇게 꼽는다든지 막 그런 건 안 해요. 뭐 하느냐?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홀딱 벗겨버려요. 그리고 먹을 건 조금씩 줘요. 그럼 여기서 뭘 느끼느냐? 이 사람이 그 육체의 한계, 자기의 자존감의 한계가 무너질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아주 이상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자백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게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잔인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다 술술 불어요. 사람의 육신의 한계, 배고픔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한계에 가면은 희한하죠. 사람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 미침의 원리가 그렇다잖아요. 성경적으로는 귀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원리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뇌에서 방어기제로 돌아버리게 하잖아요. 그게 물론 영적인 일도 포함되겠지만 육적인 일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육신의 요구를 찾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이런 육신과 나랑 죄왕 싸운다? 말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벌써 이거부터 지는 게임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미리 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져가 버리셨으니 이건 주님께랑 맡겨버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덮어가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내고 가난 가운데 부유를 이뤄낼 수 있는 베품의 일들을 해내야 되고, 할렐루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 손에는 얹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여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뭐 하시라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7장의 모습이 아니라 8장의 모습. 아마 요셉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에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자신의 주변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 삶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주의 복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